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었는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자주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자신의 고백과 함께 전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실 그 바울의 삶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뺏겨버린 듯한, 놓쳐버린 듯한 그런 뒤바뀐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참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 눈에는 비춰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뒤바뀐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의 그 역사,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들 생각들 중에서 어떠한 생각을 믿음의 자녀들은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에 이것을 반드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 할례, 이것은요, 유대교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유대교와 묶는 아주 강렬한 띠였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을 자꾸만 흩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아주 괴수다, 그렇게 낙인을 찍고서 사도 바울을 내친 것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믿음, 삶의 모든 형태,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흩어버리는 그런 회방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때였던 것이고요. 바울은 과거에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합니까?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까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이것을 또 요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것들을 참 많이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죠. 세상의 것들을,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버려도, 사람들이 볼 때 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생각되어도 바울은 진정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다. 그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실 사도 바울을 모델로 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에게 더 많은 훈련,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단을 주신 것이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겠어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믿고 또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연단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에게 연단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흔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의 흔적, 세상의 것들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흔적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우리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자랑거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이것을 우리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주고 있고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무엇을 자꾸만 먼저 떠올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었는가. 자꾸만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계획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때를 따라서 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큰 구원 역사는 뭐냐면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봐야만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이끌어 주셨다. 그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전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지파들도 그렇게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가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요.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인 듯이. 그것을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 너희들이 자꾸만 이것으로 이런 것들로 나와 너희들과 비교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내가 최고예요. 너희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 것도 나는 너희들에게 뒤지는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너희들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야. 그러한 면에 있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그런 방해물이 되을 수밖에 없었더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그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결국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절대로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주의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마치 배설물처럼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고 깨끗이 씻어 내야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옳은 것이더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더라. 내 인생을 완성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이더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들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거죠. 과거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더라. 이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글로 이야기하자면요, 말이 되려면 자음과 모음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이것은 자음만 나열한 것뿐이고 모음만 나열한 것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빈 껍데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러니 나는 다시는 그 길로, 그 자리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최고의 것을 만났다고, 가장 최선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만났다고, 누리고 있다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 자신이 가졌던 명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 다음에 생각할 때 하나하나 다 악취나는 것들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애를 써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심정을 나는 품고 있고,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심정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진정한 것을 얻었다. 최고의 것을 얻었다. 지금 이 마음을 담아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인정하시는 삶을 나는 정말 살기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잘 살았다. 다른 것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전파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사도 바울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인정하시겠어요? 정말 바울아 맞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하기 원하는 복음이야. 너는 그것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 이것을 지금 진정으로 그 가치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내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원함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인정하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것 자꾸만 쌓아놓고 살아가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쌓아놓고 쌓아놔서 그러한 것들이 그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에 묶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어려울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삶의 결산을 볼 때 하나님의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인정함, 칭찬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것으로 정말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것이라고 지금 이 심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정말 권면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발견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 삶을 올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최고의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힘있게 살아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하게 되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바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내고, 또 빌립보 성도들 또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았는데 헛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후회된 바가 없더라. 그러니 함께 살아가자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빌립보 성도들도 또한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성 듣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